변치 않는 우리 주님의 사랑, 주님의 보혈을 이 시간 찬송합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를 누리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힘이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를 누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예수는 우리를 할렐루야. 우리의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나라를 위한 특별 기도회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영광 올려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흥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풀뿌리까지 다 아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이 풀초도 다 아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누구의 잘못이냐? 저는 설교 시간에 정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들 누군지 아시겠죠? 저들이 잘못했다 그 말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저들의 잘못이 아니라 너의 잘못이고 우리의 잘못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 교회의 책임을 묻고 계십니다. 한국교회의 책임을 묻고 계시고 특별히 영적 지도자에게 먼저 믿은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계시더라고요. 저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죄송하지만 목사부터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십니까? 저도 목사니까 괜찮을 겁니다. 장로님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권사님들. 그리고 하나님은 깨어있는 성도들에게 한국교회를 대신하여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부산이 일어나면 항상 전국이 변화된 거 아십니까? 역사를 아신다면 교회가 먼저 부산에 있는 교회가 회개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이 그 시발점입니다. 왜 그러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는가? 간단합니다. 타락했습니다. 우리 부패했습니다. 배가 너무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부와 시간을 나누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교회에 대한 지금 징계를 위해서 지팡이를 드신 거지 누구를 위하여 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복 주신 나라인데 과거를 잃어버린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부으신 이 엄청난 부의 역사는 이거 전 세계가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 소용없어요. 미안합니다. 그렇게 모여갖고는 안 됩니다. 정말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가 뭔지 뭘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로 돌이켜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75년을 돌이켜봐라.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했는데. 국민의 애환을 다룬 노래로 서민의 노래입니다만 유행가입니다만 6.25 전쟁 이후에 50년을 제가 노래 몇 곡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처참한 6.25 전쟁인 줄 아십니까? 동족 상전의 비극으로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인터넷 치시면 나옵니다. 무지막지한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전쟁의 피해자로 태어났습니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낙동강아 자리 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원한이 앞이에 맺힌 적군을 무찌르고서 꽃잎처럼 떨어져 간 전우여 잘 자라. 이게 지나간 군가라고 생각하시죠? 젊은이들은 이게 군가라 생각하시죠? 우리 조상들의 피입니다. 화랑담배 연기 속에 사라진 전우요. 아세요? 떠오른다 내 얼굴이 꽃같이 별같이. 얼마나 많이 죽은지 몰라요. 꽃 같은 청춘들이, 새벽 이슬 같은 청춘들이 쓰러져 갔단 말입니다. 얼마나 많이 죽고 얼마나 많이 부상을 당하고 얼마나 많이 끌려갔는지. 미아리 눈물 고개 이미 넘든 이별 고개 화양연기 앞을 가려 눈 못 뜨고 헤매일 때 당신은 철사줄로 두 손 꾹꾹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며절며 끌려가신 그 고개요. 한마는 미아리 고개. 이산 가족이 1000만 명입니다. 이제 연세들이 자꾸 죽어가세요. 한국전쟁이 끝난 후에 우리 부모님들은 진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젊은이들은 뭔 말인가 이해도 못하겠지만 정말 모질게 가난했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풀뿌리를 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어야 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벌써 잊어버렸어요. 아이야 뛰지 마라 배끝일라 가슴 시린 보릿고개길 주림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초목금피의 그 시절 바람결에 지워져 갈 때 어머님 소름 잊고 살았던 한마는 보릿고개요. 불필이 깎아 불던 슬픈 곡조는 어머님의 한숨이었소. 불필이 깎아 불던 슬픈 곡조는 어머님의 통곡이었소. 너무 배부른 겁니다. 6.25 전쟁 이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참 많이 죽고 참 많이 굶고 살았어요. 정말 한번 잘 살아보자. 이 지긋지긋한 가난 한번 벗어나보자. 그래가지고 온 국민이 똘똘 뭉쳐뜨렸지 않습니까? 예?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이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 또 한번 잘 살아보세. 기억하시죠? 참 많이 들었습니다. 신나게. 저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한 손에 망치 들고 건설하면서 한 손에 총칼 들고 나가 싸우세. 이 강토 지키세 이 목숨 다해 일하며 싸우고 싸우며 일한다. 이래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건설된 거 아닙니까? 월남으로 욕하지 마세요. 그 뭐 정치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서민들은 그 냉장고 하나 벌어보려고 간 거 아닙니까? 자식 키워보려고 간 거 아닙니까? 부모 모시려고 간 거 아니에요? 헛소리 하지 마세요. 월남 가고 서독으로 광부로 가고 가로사로 가고 이란으로 저기 자영 갔다가 죽을 뻔하고요. 총탄 맞고 막 이래가지고 벌은 그 회와 달러 가지고 대한민국이 섰는데, 예? 교회는 지금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겁니다. 복음도 없어요. 예배 시간이 죽은 시체가 드리는 것 같아. 진짜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한번 잘 살아보려고 이렇게 해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경제대국 세계 10위가 되는데 아세요? 지금 42위로 추락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 나라 국부 다 날아가 버렸어요. 우리 아들들 지금 죽었어요. 이제
그러다 지금 먹고 살 수는 있는데 지금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재산, 시간, 자유 이거를 우리 어디서 얻냐고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목사들 그리고 장로님들, 참 죄송하지만 권사님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시간 어디에 썼냔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책임을 묻고 계십니다. 현대판 라오디게아 교회들이 부에 취해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와 돈에 취해 있습니다.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13절로 19절을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며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니가 이 일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들을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네가 차갑거나 뜨겁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리라.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재물을 늘렸으니 부족한 것이 없도다 하였으나 네가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에게 조언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나지 않게 하며 네 눈에 안약을 발라 밝게 하라 그랬습니다.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돌아라고 하시더라. 돌아오. Come back to me, come back to me, my wife, my bride. 그리고 내 아내야 내 신부야 돌아오라. 돌아오면 내가 다 용서하는데 안 돌아오면 다 죽여버릴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모르십니까? 이 말씀을. 평안하다고요? 강단에서 평안복음 전하고 지금 어떻게 평안합니까? 이게 어떻게 평안입니까? 아직 입에 밥이 들어오시니까 평안이라고요? 내 기업 잘 되니까 평안이라고요? 이게 어떻게 평안입니까? 지금 전쟁 일보 직전인데, 전쟁 일보 직전입니다. 이거 지금 죽느냐 사느냐가 하는, 이게 어떻게 지금 우리 마음속에 설교 강단에서 평안합니다 평안, 이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죽어도 못하겠어요. 평안할 땐 그 설교 했지요. 복받아라 했지요.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면 선지자들이 목사들이 아니라고 외쳐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은 영적 전쟁 시대입니다. 동세계가 난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뭐 하십니까? 뭐 하십니까? 회개하면 분명히 질병은 났지만 성령이 임하시게 돼 있어요. 오라고 외치지 않아도 회개하는 자리에 성령이 임하신다고요. 그러면 젊은이 돌아옵니다. 젊은이 돌아옵니다. 다음 세대 같은 소리 그만해요. 교육해주고 뭐 주고 사주고 뭐 유학 보낸다, 걔들이 그런다고 돌아올 줄 압니까? 안 돌아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회개밖에 없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 자체를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뭘 잘못했냐니, 뭘 잘못했냐니.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돈 많이 벌었을수록, 목사일수록 지금 회개를 10배 1000배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레미야 4장, 제가 이거 보고 펑펑 울었는데요, 이 구절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향하신, 부산교회를 향하신 영적 지도자를 향하신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 이스라엘아, 만일 내게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만일 내가 나의 목전에 너의 가증한 것들을 버리면 네가 쫓겨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4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창자여, 나의 창자여, 곧 내 마음이 심히 아프고 내 마음이 내 안에서 요란하여 내가 잠잠할 수 없나니 오 나의 혼아, 왜냐하면 내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었기 때문이라. 이게요, 들어도 아무 감흥이 없어. 왜? 너무 굳어버린 거야. 돌처럼 굳어버린 거야 이게. 야,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 창자여 창자여, 이 표현이 성경에 두세 번 나옵니다. 바월인데요, 예수님이 방언은 무리를 모시고 연민의 증을 가지고, 연민이 바월이에요. 바월. 내장이 끊어질 듯이 내 오장육부가 녹는다 얘들아 그랬거든요. 결국은 십자가에서 심장이 녹으면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안 돌아오니까. 예레미야 5장 25절과 31절 제가 길어서 읽겠습니다. 너의 죄악들이 이러한 일을 밀어내어 버렸고
너희 죄들이 너희로부터 좋은 것들을 거두어 갔느니라. 이는 내 백성 가운데 사악한 자들이 나타났기 때문이니 그들은 마치 올라오는 사람같이 매복하여 기다리며 그들은 덫으로 사람들을 잡는도다. 세상이 새로 가득함같이 그들의 집은 속임으로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그들은 크지고 또 부가 늘어났도다. 그들은 살찌고 윤택하도다. 참으로 그들은 사악한 자의 행실을 능가하며 그들은 송사고 아버지 없는 자의 송사를 재판하지 아니한데도 형통함을 누리며 그들은 공핍한 자들의 권리를 공정하게 재판하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이 일이 이 나라에 벌어지고 있는데 목사들은 편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 교회에 판사가 있으면 다 봐주는 거야. 의사가 있으면 다 봐주는 거야. 낙태해도 봐주고 엉망으로 재판해도 봐주고. 목사는 아니라고 말해야지. 아니라고 말해야지.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운 줄을 몰라요.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몰라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 일을 징벌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신다는 얘기죠. 강력한 수사 의문문입니다. 내 혼이 이 같은 민족에게 원수를 갚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이스라엘 사람에게 구약 성도에게 하는 얘기 아닙니까? 경이롭고 무서운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거야. 선지자들은 거짓되이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그들의 방법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나니 마지막에 너희가 어찌하려고 이러느냐. 예레미야 6장 13절로 17절. 자, 읽을게요. 그냥 이는 그들의 가장 작은 자로부터 그들의 가장 큰 자에게까지 모두가 탐욕에 빠졌고, 읽어보시면 대한민국입니다. 이거 선자로부터 제상이르기까지 모두가 거짓되이 행하기 때문이라. 또한 그들이 내 백성에 따라 상처를 조금 고쳐주고 말하기를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지만 그이나 평화가 없도다. 그들이 가정한 짓을 범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그들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의 얼굴이 붉어지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쓰러지는 자들 가운데 쓰러질 것이요 내가 그들을 징벌하는 그때 그들을 내 던져버리리라. 주가 말하노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두 번 반복하시면 확정입니다. 너희는 길들에서 살펴보고 그의 행모들 곧 선한 길에 있는 곳을 물어 그리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혼들을 위하여 쉼을 얻으리라. 바른 길을 가라고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시겠다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곳으로 걸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내가 또한 너희의 파수꾼들을 세워 말하기를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들으라 했으나 그들이 말하기를 귀를 기울여 듣지 않을 겁니다.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내 기업 잘 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통장에 돈 있어요. 안 들어 귀가 그냥 다 막혀버렸어요. 눈 막히고 입 막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7장 21절로 24절에 보시면 주님의 경고는 계속됩니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너희 희생물에 너희 번제물 예물과 고기를 먹어라. 이는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나오던 그날에 번제물이나 희생물에 관해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고 명령하지도 아니하였고 이것을 내가 명령하면 말하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언제 내가 너희에게 헌금 바치라 그러고 언제 내가 희생제물 달라 그랬냐. 너희 마음을 달라 그랬지. 지금 그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그 얘기야. 그리 해라. 내 목소리에 복종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방인 아니고 구약 성도에게 하는 얘기라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럼 내가 잘 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고 내가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으며 그들의 악한 마음에 계략들과 왕감들이 뒤로 물러가 앞으로 나가지 않더라. 이게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예외사항이 있을 수 있는가 합니다. 어느 사람은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다수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죠. 나만 비껴갈 수 있다 말하지 마세요. 마음 같이 망하는 겁니다. 마음 같이 망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로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화가 있으라. 내 초장의 양들을 죽이고 흩어버리는 목자들이여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들에게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양떼를 흩어버렸고 그것들을 몰아냈으며 돌보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너희 행위에 징벌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들을 몰아낸 모든 나라에서 내 양떼 남은 자를 모아서 그것들을 그들의 양우리로 다시 데려오리니 그리하면 그들이 열매를 맺고 번성하리라. 또 내가 그들을 먹일 목자들을 그들 위해 세우리니 그리하면 그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하며 부족하지도 않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다시 말하면 이대로 계속 가면 종교교회와 예배드리는 교회로 나누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목자를 보내고 양을 보내고 나머지 교회는 죽은 시체로 제사드리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장난인 줄 아십니까? 지금 한국 교회들이 드리는 주일마다 드리는 게 예배입니까? 제사입니까? 예배를 드리면 교회고 제사를 드리면 종교단체가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제사를 드리면 안 받으십니다.
오늘 다 읽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출애굽기에 보시면 모세라는 탁월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홍해를 건너고 그다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죽고 여호수아에게 넘겨줍니다. 그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200만, 300만 그 정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모세의 성막이 기브온 땅에 세워집니다. 성경 아시는 분들은 성막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성소입니다. 혹시 모르시면 지성소라고 있어요.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언약궤입니다. 말씀이 들어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한국말로 신약으로 말할게요. 예배할 때 진짜 말씀이 선포되고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고 보혈의 복음이 선포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왜? 모세 성막을 세웠는데 모세 성막 안에 언약궤가 없었습니다. 성경 보시면 없었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많이 찾지를 못합니다. 기본 상당의 성막 안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가 없었다. 언약궤가 있어야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지성소 안에 내려오시면 거기 언약궤에 앉아 계시면 한국말로 그러면 쉐키나 영광의 구름이 막 이렇게 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셨다는 사인이에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만나면 바로 죽어버려요 우리가. 그런데 이 언약궤가 모세의 성막에 없었다는 겁니다. 잘 지었거든요. 역대기야 1장 좀 걸어봅시다. 3절로 4절에 보시면 무시한 얘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과 그와 함께한 온 회중이 기브온에 있는 산당으로 갔으니 이는 주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회중의 성막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궤는 기랏 야림에서부터 다윗이 예배해 놓은 그곳으로 메어왔으니 이는 그가 예루살렘에 그 궤를 장막을 쳤기 때문이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가나안에 입성한 이후에 400년이 지나고 다윗 왕조가 들었습니다. 역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400년 동안 모세의 성막은 기브온에 있었다는 겁니다. 산당에.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에 언약궤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 구약 성도들은 거기에 하나님 계시다고 몰려 들어갔고 양 잡고 비둘기 잡고 소 잡고 이래가지고 제사를, 그땐 제사가 예배였는데 헛방 예배를 드린 겁니다. 헛방 예배입니다. 언약궤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증명을 해 보이는 겁니다. 짧은 시간에. 다윗 왕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위대한 사람이라는데 아니요. 다윗은 성경 중에 가장 타락한 사람이에요. 집에 가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에 10계명 찾으셔가지고 확인하시면 다윗이 10계명 중에 몇 개를 범했을 것 같아요? 대충 10계명 중에 몇 개쯤? 예? 3개? 4개? 오늘 집에 가셔서 출애굽기 10계명을 찾아보시면 다윗은 한평생 도전 확인 다 했습니다. 한평생토록 10계명을 다 범해버린 놈인 거라. 와, 이런 인간이 있어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이거.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요, 내하고 마음이 똑같아. 그래서 내가 앞으로 다윗을 통해서 내 일을 다 성취할 거야. 지가 예수님도 아닌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럼 도대체 10계명을 다 범하고 구약 같으면 돌로 수십 번 때려 죽여야 되는 인간이 다윗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어떻게 용서하시고 그를 내가 다윗의 왕자에 앉으리라, 예수님 자리를 그렇게 표현한 거야. 그런 영광이 어디 있어요? 내가 다윗의 왕자에서 마지막 때 심판하리라 하고 다윗의 이름을 썼다니까. 그 인간을, 이거 비밀이에요. 엄청난 시크릿이에요. 지금 우리 민족이 주신 이 말씀이에요. 이게 다윗이 회개하자 하나님은 알았다, 용서 다 할게.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너무너무 감동하셨어요. 미치도록 감동하셨어. 그게 뭐냐 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eternal purpose,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있는데 그 영원한 목적을 다윗이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죄를 많이 지어도 비니까 알았어 다 용서할게. 너는 비밀을 알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죄 지은 게 어떻게 하나님하고 합하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거처하실 곳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거느렸습니다. 거처가 필요 없었습니다. 같이 동행했다고요. 산책도 하고. 그러다가 죄를 짓고 인간이 타락하자 연기 죽고 끝나버렸잖아요.
그 하나님 예수님이 살리는 영을 오셔서 우리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 어디 계시냐? 성막 계셨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나안 시대에 들어가서 성전에 계셨습니다. 그때는 성전이 맞지, 템플이 이해가 돼요. 거기 하나님이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하러 가면 하나님 만나 주겠도. 그런데 그 이후에 말라기 동안 400년 동안 깜깜한 침묵이 계속되다가 예수님이 탄생하시자 33년 6개월입니다. 3년 아니에요. 33년 6개월이에요. 예수님 공생에는 3년 6개월이거든요. 3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래서 무릇들여라,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일으키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 미치광이 아닙니다. 그때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신 다음에 누가 성전이냐?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웃기게 보여도, 운전해도, 농하다 해도 하나님 믿고 구원 받았으면 그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가시는 거야. 그런데 이 비밀을 다윗이 알았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거할 곳을 요구하셨는데 그거를 안식처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계실 곳이 필요했는데 다윗이 그걸 알았는 거야. 그래서 언약궤에 오시는 걸 알고 언약궤를 옮겨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갖다 놔버린 거야. 답을 드릴게요. 이제 모세가 있던 그 화려한 모세의 성막에는 언약궤가 없고 다윗의 장막, 다 찌그러진 천막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거야. 다시 다른 말로 할까요? 성전이라는 교회당 예배당 건물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은 관심 없어져. 그걸 알아야지. 10명이 모이고 100명이 모여도 그곳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이 있으면 하나님은 거기에 임하시는 거야. 그것을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장막. 모세의 장막은 터져나가게 화려해도 언약궤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임하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게 나타나지 않으셨어. 400년 동안 미친 짓을 한 겁니다. 종교개혁이 500년이 넘었는데 초창기에는 뜨거운지 모르지만 지금은 시체만 남아있는 겁니다. 맞아요? 지금 예배가 아니고 의식이야. 이거 리추얼이야. 이거 의식이야. 이게 지금 예배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인데 자기들이 1시간 만들어 놓고 빨리빨리 잘라야 된다고. 우리 목사님 설교 지금 22분 됐는데 오늘 왜 이렇게 길게 하노? 미쳤어요 이거 지금. 목사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취해서 말씀을 선포하다 보면 그럴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부어주시는데 회개하면 질병이 낫는 거라. 오늘도 분명히 나옵니다. 제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뚫고 들어가면, 영혼을 관통하면 내가 잘못했구나, 맞구나 라고 인정하는 순간 고백이 일어나면 구원이 있어요. 회심이 있어요. 성령의 부으심이 있어요. 성령 충만은 생활 충만이야. 그거는 누구나 다 겪고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구원받고 나면. 그러나 성령의 부으심,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임하심은 회개할 때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 그냥 미안한데 환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서 나를 이렇게 찬양하나. 하나님은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거야.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다윗의 장막을 타고 계신다니까. 다윗의 장막은 예배, 진짜 예배, 살아있는 예배 압니까? 이것을 성경은 다윗의 장막이라. 지금 한국교회에 다윗의 장막이 사라졌어. 모세의 장막만 있는 거라.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2개의 장막이 있었다. 터버너클이 있었는데 홀리 텐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세웠던 기본 산당의 그 성막은 화려했습니다. 엄청 화려했습니다. 한번 칼라버를 봐보세요. 인터넷으로. 진짜 화려. 눈이 디비질 만큼 화려합니다. 컬러풀합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없는 거야. 말씀이 없는 거야. 성령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와서 제사 드리고 소 잡고 양 잡고 난리를 지겨도 하나님은 거기에 가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되 무슨 예배가 되냐고. 인간이 드린 종교지. 제사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조그마한 천막 그 다윗 장막에 그거 좋다고 하나님 표현 용서하세요. 맞습니다. 이게 그게 좋다고 문 열고 들어가서 다윗하고 놀고 앉았습니다. 성경 보시라니까요. 성경. 모세의 장막에는 언약궤가 없었구나. 예배 안 받으셨구나. 400년 동안.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아마 신실하신 장로님과 권사님들은
제 얘기를 이해하실 겁니다. 예, 이건 예배가 아니다. 눈물이 사라졌다. 눈물이 사라졌다. 예배에 눈물이 사라져버렸어. 감격이 사라져버렸어. 빨리 끝나고 골프 가야지, 빨리 끝나고 외식 가야지. 하나님이 봐주시겠어요? 예? 옛날에 머리가 했거든. 우리 어머님, 지금 여기 권사님들은 그런 예배를 드려보신 분들인 거야. 맛을 아는 거야. 맞죠? 같이 울고 같이 막 나누고 막 사는데, 이거는 지금 무슨 교회가 무슨 행정기관이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럼 모세의 장막과 이 다윗의 장막 중에 하나님은 오늘 하신 일이 뭔가 제가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주님은 오늘 뭐하고 계시는가? 우리 복 주신다?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복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에게 따라오는 게 질병치유입니다. 제대로 예배하는 게 따라오는 게 완전히 회개가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야. 부흥이 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이거 지금 회개 안 하면 망하고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두 군데만 찾을게요. 아모스 9장 11절 확인시켜드릴게요. 아모스 9장 11절 봐보세요.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쓰러져 있는 다윗의 성막을 일으켜 세우고 그 무너진 것을 막으리라. 또 내가 그의 파견을 일으켜 그것을 옛날같이 세우리니. 아모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의 성막을 일으켜 세우리라고 예언하셨어요. 예언하셨다니까. 그런데 신약의 사도행전에 똑같은 말이 나오는 거야. 사도행전 15장 16절 확인 같이 읽습니다. 일 후에 내가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성막을 다시 건축할 것이며 파괴된 것들을 다시 건축하는 것을 세우리라. 지금 주님은 다윗의 성막을 회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예배를 드리나? 어느 교회가 예배를 드리나? 누가 나를 찾나? 찾으면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내가 이 땅 고쳐주리라. 돌아오면 내가 다 한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하나님이 그러죠. 하나님은 얼마나 질투하시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질투하시는데, 하나님의 질투는 죽음처럼 강한 거예요.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이방신 섬기고 예배 안 드리고 있으면 죽이더라도 내 걸 만드는 게 하나님께서. 모르십니까? 이 법칙을? 바벨론 포로 70년 끌려갔어요. 75년 지금 한국의 이 건국사에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강국이 됐는데 이대로 계속 가서 회개 안 하면, 지도자가 회개 안 하면 다 제로로 시켜버리겠다 하지 않습니까? 저는 진정으로 바랍니다. 진정으로 바랍니다. 우리 부산에 부흥의 불길이, 그 전에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막에서 제사하지 말고 다윗의 장막에서 예배하는 교회들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하나님께 엄청난 제국중을 들었어요. 아이들과 젊은이를 바알신에게 바치는 놈들아 그러더라고. 제가 언제 제 아들을 바알신에게 하나님 바쳤습니까? 바쳤지 이놈아. 언제요? 교회의 십자가 복음이 사라지고 천국 축복이 사라지고 보혈의 십자가 복음이 사라지고 십자가 말하면 아주 융통성도 목사가 돼버리고 세련된 세상 얘기나 하고 웃기기나 하고 웃고 들다가 예배가 끝나버리고 윤리 설교하고 아이 잘 키우세요, 잘 키우세요. 어떻게 잘 키우란 말이야? 예? 젊은이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가치관, 풍속은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다 알아, 우리 다 알아. 넘어가는 거야. 다 넘어가. 그리고 다음 세대 세운대. 웃긴 소리 하지 말고. 봐보세요. 교회의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가 사라지니까 젊은이들은 민감하고 순수해요. 널따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알아. 영적으로 안다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세상이 재밌다고 가버린 거야. 책임 우리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을 바알신에게 바친 게 뭐냐? 교회는 오게 해놓고 가치관과 풍속은 세상을 따라가게 했으니까 바알신에게 바친 거라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피눈물 났어 진짜 제가. 어른들은 재물신에 굴복하고 청년들은 바알신에게 바치고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대한민국 우리 때문입니다. 저들 때문이 아닙니다. 먼저 믿은 우리 때문입니다. 이거 오늘 진짜 깨달아지시는 분은 오늘 기도를 같이 하십시다. 같이 하시고요. 오늘 모였으니까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래 중요하면 금식도 하는데 아이고 진짜 다이어트 하는 주제에 좀 한 끼 굶으면 어때? 식단밥 다 식었구나 그냥.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고난의 때에 구원해 주시라고.
예레미야 14장 7절로 9절을 큰 소리로 읽고 제가 마무리할게요. 1분 만에 마무리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죄악들이 우리를 대적하여 증가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것을 행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타락함이 많사오며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며 고난의 때에 그의 구원주이시오, 어째요 주님께서는 땅에서 낯선 자 같으시며 하룻밤을 묵게 지나가는 나그네 같으시나이까? 어째요 주님께서는 놀란 사람 같으시며 구원할 수 없는 용자 같으시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한가운데 계시며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았사오니 우리를 떠나지 마옵소서. 오늘 이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를 떠나지 마옵소서. 재물신과 바알신을 버리겠습니다. 우상들을 버리겠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회복하겠습니다. 마음을 찢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한국교회를 구해주옵소서. 대한민국을 구출해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찬양하시고 제목기도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회개의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고 합니다. 찬양 속에 가시는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나의 황무함을